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경을 보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을 향하여서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사야를 불러주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일일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울까지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을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부르시는 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내 자유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불러주셨고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이 사람을 불러주신 환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리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상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시, 환상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아이라고 하는 것은
한 12살 정도 되었을 때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앞에서 섬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읽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복종하지도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징계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 징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입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을 기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갈 때문에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비틀거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해 보게 되니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까지도 갈아여서 쓰러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그 사회가 비틀거리는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갈아여서 어떻게 살 수 없어서 기갈 가운데 헤매는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시대를 바로 사사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그렇게 그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도 섬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도자를 또한 지도자로서 섬기지도 않습니다. 누가 왕이 되어졌느냐? 각기 자신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그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는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회는 오히려 더 혼란하게 되어졌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혼탁하게 되어졌으며 외세에도 끊임없이 침입을 받던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지도자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혼탁한 시대, 무질서한 시대, 사람이 살기 어렵고 힘든 시대, 물고 뜯고 핥히는 시대, 바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들에게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태 씨가 저술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빈곤의 개념이 변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정의된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과 우유, 밥과 김치를 전달해주면 그는 허기를 달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인 욕구인 나는 중요한 존재다, 나는 의미 있는 존재다, 나는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열망은 해결해주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회적인 부분에서 빈곤하게 되는 것, 그것 또한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영적인 빈곤이 되어진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비틀거리게 되어지고, 영적인 빈곤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는 기갈 가운데서 결국에 쓰러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내가 뭔가 역량이 발휘되고 내가 뭔가 존재감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파도 괜찮다, 내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미의 부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지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존재가 되어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만나면 진정한 자유와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자가 돼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이 땅을 힘있게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샘솟는 샘물,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두 분을 통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권사님과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권사님은, 목사님, 저는 1년 동안 금요 철야를 참석하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항상 저녁 늦게 퇴근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마음대로 스케줄을 이렇게 정하기도 어려운 직업 환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금요일 날마다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이상하게 금요일 날이 되었을 때마다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있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정리가 촉촉촉촉 돼가지고서 그렇게 금요 예배 드릴 수 있을 환경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와가지고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렇게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힘이 넘치고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직장을 새롭게 구하게 되어졌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직장 구하게 되면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금요일 날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직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구했습니다. 여러 직장들이 이렇게 나서게 됐는데,
근데 페이를 더 많이 주는 곳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금요일날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주 적당한, 집에서도 가까운 그런 그 직장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저에게는 참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었었을 때 이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언제나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교회에 보게 되면 거북이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거북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매사에 느릿느릿하기 때문에 거북이 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거북이는 한 번 음식을 취하면 500일까지도 그 음식을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긴 나오고 있는데 은혜 받은 것이 500일 전에 받은 은혜만 계속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받은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새롭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500일 전에 받은 은혜만 계속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새를 보면은 그 새는 한 열흘 정도 음식을 못 먹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개는 한 20일 정도 음식을 못 먹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한 15일 정도, 해서 20일 정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물론 물을 마시면 40일에서 50일까지도 사람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은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빛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경험한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혹시 새와 같은 교인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또 개의 모습과 같은, 또 때로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한 40일, 50일 만에 이렇게 은혜 받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함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엘리의 눈이 점차 어두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육적으로만 그 눈이 어두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엘리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고유 업무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짓냐 하는 것인데,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리와 같은,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인데, 근데 그의 눈이 영원히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서도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네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읽어줘 보세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읽어주세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사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되게 하고 난 이후에 너희에게 마땅히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는 어찌하여서 너희 아들들을 오히려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그들을 살찌게 했느냐? 그들이 내 예배를 멸시하고 내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찌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나의 예배를 멸시하고 있다.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제사장권을 뺏을 것이다. 홈니와 비누하스를 한날에 죽게 할 것이다. 너희의 후손들 가운데는 이제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너희의 후손들 가운데는 살아남아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걸식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으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삼배 옷을 입고 통곡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자식이 내 맘대로 됩니까? 자식이 내 맘대로 됩니까? 그냥 그 말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눈이 점차 어두워져 가고 있고 그의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함을 받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일 뿐입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살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엘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문에서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문의 그 집안의 제사장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하게 마음을 옷깃으려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실로 할 수 있는 것.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과 자녀들에게 항상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아니, 당신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아니, 엄마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아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미안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해서, 부족해서 미안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감당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 이렇게 높고 깊은데 난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할 수 없으니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인 엘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함이 없습니다. 회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눈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봉독할 때 함께 봤던 그 본문 10절에서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무엘, 어린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그대로 내가 너희 집안에 실행할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동시에 죽게 될 것이고, 너희의 집안에는 노인이 없게 될 것이고, 너희의 집안은 빌어먹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희의 집안에 준 제사장권은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버려서 충실한 제사장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제사로도 제물로도 예물로도 내가 변개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통곡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 할 수 없지 뭐. 18절에 보면, 오늘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8절 말씀 우리 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뜻이므로 그분이 좋을 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녀가 죽는다는데, 자신의 집안이 무너진다는데 여호와께서 좋으실 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에 대해서 더 이상 나도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수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30살에 홀로 돼서 4살짜리, 6살짜리 아이를 기르게 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도 없이 홀로 2 자녀를 길러야 되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을 굶기기만 하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저 애들과 함께 놀러 가거나 대화를 하는 것도 없이 12년 동안 열심히 자녀들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둘째 아이가 그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장기간 결석하게 되고, 그리고 가출하기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무한반복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말썽에 지친 그 엄마는 아이의 손을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출한 아이를 찾기 위해 PC방, 학교, 그리고 경찰서를 반복하며 오고 갔고,
판사 앞에 서기도 했고 합의금을 물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판사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는 문제아이지만 아이의 착한 심성을 믿습니다. 엄마가 믿지 않으면 세상 그 누가 이 아이를 믿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확신과 그 믿음과 달리 그 아들은 그 이후에도 고등학교를 몇 번씩이나 옮겨 다니고 난 이후에야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의 그 믿음에 보답하기라도 하듯이 이 아들이 변화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수없이 희망의 끈을 놓고 싶었지만 그래도 자식이기에 물러서지 아니했더니 그 나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방황하는 자식을 둔 모든 부모에게 그는 외치고 싶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부모마저 끈을 놓아버린다면 아이의 손을 누가 잡아 주겠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불신앙의 길로 계속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나도 할 만큼 해봤지, 나도 하느라고 해봤어, 그래도 안 돼, 안 되는 걸 어떡해? 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아빠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진리를 발견한 자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울리는 통곡의 눈물이 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내 자녀가 말썽을 일으켜도 그 부모라면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비틀거리며 기갈 가운데 있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엘리같이 행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 내 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딸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는 기도할 줄 알면서 자녀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는 기도할 줄 모른다면 그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가 믿고 있는 것은 그저 우상을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도대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그런 시대에,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그를 부르신단 말입니까? 우리 같이 함께 3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그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궤에 누워 있는다고 하는 것, 그곳을 잠자리로 정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 안에는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잠자리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을 제사장들은 꺼트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언제나 하는 일이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등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쉬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시고 열망을 가지시고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막 안에 제사장도 아닌데 어린아이가 이제 한 12살밖에 안 됐는데 그 등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가 왜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라고 하는 자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자는 자식이 없는 문제로 말미암아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는 문제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식이 없구나, 내 자식이 없구나, 내 말을 듣는 내 자식이 없구나,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행하는 내 자식이 없구나, 하나님의 통곡하는 하나님의 마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만일 자식 주신다면 그 자녀 하나님 자녀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엄마의 곁을 떠날 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그 엄마가 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를 이렇게 떠나보낼 수 없는 이유, 네가 이곳에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그곳 안에서 묵묵히 어린 나이지만 그가 등불을 관리합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민족은 살 수 없기에 그가 그 등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데, 근데 여러분, 12살 어린 아이가 잠에 골아 떨어지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그 소리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의 처소에 갑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운 자가 되어져서 그가 성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처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는 부른 적 없다. 그가 또 잠자리에 또 누워 있습니다. 사무엘아, 또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제사장이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는 부른 적이 없다. 여러분, 그 일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엘리 밑에서 순종할까요? 그 마음이 불평이 있었다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그 엘리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흠이 있는 자입니다. 엘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평판이 나 있을 대로 나 있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아마 백성들 가운데는 그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함부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을 그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는 그렇게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그가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거를 다른 곳에 찾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찾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때에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운 자였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마음이 슬퍼서 통곡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술 취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향하여서 이 한나의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모습이 거칠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강팍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예의 없는 모습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을 몰라주면
아주 거칠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아무 말이고 막 쏟아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존경할 만한 제사장이 아닌데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나의 심정을 그저 하나님 앞에 통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근데 그 엘리가 그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 정도 상황 되면은요, 그 말씀 안 붙잡습니다. 그 정도 상황 되면 방금 전까지 영적인 능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어갖고 나한테 저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뭐 저런 얘기를 해? 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줬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부여잡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엘리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세 번째 그렇게 사무엘아라고 불러가지고 그가 엘리에게 달려갔더니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야,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너 이렇게 이야기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평생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그가 어머니 한나에게도 순종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예 하고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지칠 이름이요, 견디다 못해서 방문을 열으면 그곳에 떡하니 앉아 있어서 불러도 또 역시 대답 없는 이름이요. 때로는 자녀들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자녀를 불렀더니 곧바로 예 하고 대답을 해요. 미녀가 그랬더니 예. 그것만 해줘도 너무 고마운데 거기다 대고서 뭐 시키실 일이 있으세요? 한번 미녀가 한번 해볼까? 미녀가 얘도 못해 지금 쟤는. 이제 집에서 하던 버릇이 나오나?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미녀가 그 다음에 해봐. 시키실 일이 있으세요? 자, 미녀가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뭐라고 말을 해도 너는 말해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새는요, 제가 청년부를 맡아보니까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는지. 참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쉽지 않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제가 그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청년부 맡고 나니까 이제 청년들 위해서 우는구나. 이제야 우는구나. 이제야 우는구나. 야, 내가 청년부 안 맡았었을 때는 안 울더니 청년부 맡고 나니까 이제 우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참 사무엘과 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의 부모가 한나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한나가 그 사무엘 떼어놓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껏 쓰게 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나보기에 좋게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키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자녀들 바라보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까 설교 서두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있는 자리입니까? 어떤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매년 했다고 해요. 그것도 봄, 가을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 우리는 일주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야, 40일 참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어떤 교우가 교회에서 1시간 거리 떨어져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운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유재석 장로님, 이숙영 권사님 용인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한 1시간. 우리 또 김덕규 장로님, 조승조 권사님 안산이거든요. 1시간. 근데 그 정도 되는 거리에서 40일을 개근했대요. 웬일이니?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가지고, 성도님, 교회가 멀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참 장하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교회가 먼 게 아니고요, 저희 집이 먼 거예요. 김덕규 장로님, 난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조승주 권사님은 분명히 아멘 했을 건데, 김덕규 장로님이 이렇게 조금 오늘 기도도 하고 그러셔서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할 텐데 저는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다가요, 야, 참 멋있다, 참 귀하다. 요즘 제가 그 이가 좀 좋지 않아서 이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간이 굉장히 좀 힘든 주간이에요. 그 신경 치료를 지금 안 받고 이렇게 했더니 그 바람만 이렇게 찬바람 불어도요, 입을 가려야 돼.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게 그 입도 크게 못 벌려. 물도 한 번은 못 마시고, 밤에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제가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사순절 기간에 목사가 오죽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으면 이렇게 이래도 아프게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나. 계속해서 회개만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쉽게 깨닫지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막 계속 아픈 거예요. 어젯밤에도 제대로 한 12시쯤 넘어서 집에 갔는데 한 4시쯤 됐는데 일어나 갖고서 그냥 제대로 잠을 못 자고 그냥 교회로 와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가 이렇게 아프면서요, 제가 아픈 거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참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섬세하게 살펴줘요. 그분들이 대부분 많이 아파봤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섬겨주는 걸 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목사가 조금 아프고 난 다음에 그거 아픈 걸 위로해주는 사람 봐도 마음이 위로받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라도 하나님 마음 좀 알아드려야지. 나라도 좀 하나님 마음 알아드려야지. 여러분, 그게 한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인데,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그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의 배후에 한나가 있어요. 한나의 어떻게 보면 피 흘림이 있었기에 이 사무엘과 같은 자녀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한나같이 써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장년들을 하나님께서 한나와 같이 써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순절 기간이 참 복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들려진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심정이 통한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여 수고하며 순종했던 사무엘과 같은 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며 그 심령에 샘물이 솟구치게 하듯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우들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소망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삶이 갈수록 부요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갈수록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달아가지 않은 부여를 더하여 주옵시며,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흑암에 감춰지는 재물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의 풍부가 함께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거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연약한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귀한 교우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병상에 있는 교우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의 통일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드린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 가정과 산업 위에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